너마미타부. 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해가지고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오셨네. 또 세종 연평사도 또 불칠법회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여 분이나 동참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용맹정진 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 무량수 예례가 그 보성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12분이 동참했거든요. 그때도 끝나고 서상이 있고 참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출가식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집중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불칠법회 전통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식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걸으면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하고 또 뭐 걸으면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 절에서 그렇게 스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강릉 회장님도 이렇게 같이 집전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위 찬탄드리고 또 우리 회원분들이 또 동참을 많이 해주셨어요. 연평사가 이제 정초 도량으로 거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가장 앞서가는 그 정토 도량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스님들이 마음을 내셨거든요. 스님들이 마음을 내셨고 정토 행자들이 정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일어서거든요. 이제 세종 연평사가 그런 이제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도량에서도 점점 불칠법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전라도 호남에서는 이제 고창 선원사에서 철화정전 하다가 강진 무의사도 철화정전을 하게 됐거든요. 호남 쪽에서도 이제 철화정전도 하게 되고 해가지고 이 정도 수행이 진짜로 전국적으로 퍼지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바야흐로 이제 집중 수행하는 시절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철화정전도 그렇고 3박 4일 뭐 불칠법회 또는 뭐 10일 정진이라든지 저기 동행사처럼 10일 동안 100만 독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미타불은 이제 수행은 이제 시작 단계고 관세음보살은 한지 오래됐잖아요. 천태종이 하면서 완전히 그 자리를 잡았거든요. 관세음보살 그 천태종 정진은 누가 지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관세음보살 그 음정도 다르고 박자도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옆에서 누가 크게 해도 그 지장을 안 받아요. 자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뭐 천태종 관문사도 그렇고 부인사도 그렇고 전국에 이제 큰 절에서 다 하거든요. 천태종이. 그 연불의 힘으로 천태종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제3대 종단으로 일어섰거든요. 전혀 역사가 거의 없어요. 역사 자체가 거의 없는데 중국의 천태종하고 그 조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천태종 국청사.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를 지어가면서 그 연불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천태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한데 그 연불 수행의 힘으로 천태종이 3대 종단으로 이제 자리 잡았고 실질적으로는 더 힘이 있어요. 예산이 중앙집권식으로 다 되고 또 스님들 그 노복지가 다 되거든요. 천태종은 이제 그 천주교처럼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 되면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승가 어떤 재산이 밖으로 새질 않아요. 이게 이제 투지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계속 투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설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법이 없어요. 불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요 요사체 2층을 올리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연기를 요청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조립을 할 때 이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대요. 미끄럽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이제 딜레이 난 상태예요.
그분들이 한 40일 동안 이제 다 만들어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또 항토 방식인데 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게 이제 그 아주 그 성능은 좋을 것 같고 예산도 굉장히 적게 잡혔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새채도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덕선 보살님이 1,000,000원을 내시고 두타 보살님이 또 1,000,000원, 무량수 보살님이 1,000,000원, 또 여기 부산의 근거사님이 원보를 또 10개를 또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등공양하고 이제 보시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그게 또 됐어요. 그걸 그 공개 모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부처님 불사는 참 묘하다는 거죠. 참 묘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요사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을 고민했어요. 어떤 재료로 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또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이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님실, 보살님실 해서 이제 화장실을 다 2개를 다 넣고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체라하더라도 좀 쾌적하지 않을까. 또 이제 뭐 3박 4일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찜질방도 2개 있고 또 항토방을 이 작은 항토방을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이제 말하자면 토굴수행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이제 모기장이 있는 비닐하우스로 일단 지어봤는데 낮에는 할만합니다. 낮에는 개인적으로 수행을 해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씩 이제 해나가면서 좀 집중 수행 위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 스님들도 정토 법문을 많이 하시고 정토 법문이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불산면을 증득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독림사처럼 10일 동안 100만 독을 하면은 뭔가 성취가 있거든요. 산면을 성취하는 분도 있고 부처님 칭찬하는 분도 있고 또 아미 낳는 분도 있고 그 성취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번역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몇 년 전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저희가 거기 갔다 온 뒤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토 행자님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또 이제 월호스님 형불선언에서 이제 2번째로 가서 또 제의를 했고 이번에 또 갔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회원분도 같이 또 동참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한중간의 정토종 수행도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뜻이 깊죠. 그 1600년이 넘는 그 독림사 수행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체험을 하면은 뭔가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철학을 하지만은 독림사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고 또 걸으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림사는 계속 서서 걸으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절해지고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염불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직심이라고 합니다. 직심. 그리고 심심. 그러고 해양 발화심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직심은 이제 정직한 마음이거든요. 정직한 마음인데 이제 불심을 직심이라 해요. 직심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이 없는 정정한 마음인데 시사분별이 없고 그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을 직심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은 직심시 도량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심이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 그래서 수행자는 일단은 정직해야 돼요. 그걸 수행을 빌미로 뭐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든지 다른 걸 염두에 두면 다 실패합니다. 그런 거를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 분들이 연락도 오고 같이 하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직심이 아닌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자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 법계는 엄연하거든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양심을 보고 있는데 내 양심은 바로 부처님 법신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불성하고 연결되어 있고 불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양을 어떻게 하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돈을 내놔도 뭐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다른 단체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고 그거를 뭐 책에 쓰든 공지를 하든 부처님은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고 그 공덕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에서는 인천교지만은 10분의 1 헌금을 하면 월급의 10분의 1 헌금을 하면은 그 이상의 갚이가 오잖아요.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수행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불께 공양을 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수행입니다. 그게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 공양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이게 독경하는 것도 공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경하고 연불할 때는 항상 이제 이 제불과 그런 호법 성중들이 옹호를 해요. 그러고 유주모주 고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경전 독경하면은 요 주변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연이 맺어져요. 물론 조상님들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 독경할 때는 많은 부처님, 보살님, 분신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량수경 할 때는 그 미륵보살이라든지 그런 보살님들이 이 경전을 옹호하겠다, 지키겠다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독경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미륵보살의 분신이 오게 돼 있어요. 지장행을 하면 지장보살의 분신이 와요. 지장보살의 분신은 우주 법계를 꽉 채우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독경할 때는 반드시 이제 불보살과 함성중과 그런 호법 신중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고 유주무주 고원들 인연 있는 이제 영가님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이 그런 독경한다, 같이 연구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커요. 공덕도 크고요. 그러고 이제 이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늘 비추고 있거든요. 늘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무명장애 때문에. 항상 있는데도 장님이 태양빛을 못 보는 거 똑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비강명은 우주를 다 비춘다고 돼 있잖아요. 경전에. 그럼 당연히 여기도 비추죠. 우리 연불을 당연히 비추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전혀 못 보니까 그런 삼매도 체험해야 되고 가피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집중수행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연불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첫째는 직심이고 둘째는 심심이에요. 심심. 심심은 깊은 마음이잖아요. 심심은 지성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간절하게 이제 정성을 가진 마음인데 이 원효 스님은 이 지성심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그 강도들이 이제 목숨을 뺏고 이제 그 기중권을 뺏으려고 오잖아요. 강도들이 올 때 무조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옷을 벗고 갈 건지 옷을 입고 갈 건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도한테 안 잡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헤엄치는 게 그 지성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연불하는 게 심념이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은 그렇게 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종시에는 호흡이 깔딱깔딱하면 막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 씹는 심정으로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념으로도 왕성이 가능한 거예요. 간절하니까요. 그게 이제 심심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해양 발언심이에요. 우리가 연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이 공덕을 법계 해양을 하는 겁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법계 해양해버리면 가족이 다 포함되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근데 해양을 크게 하면 공덕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하고 우리가 이제 이 보현행을 하며 살아갈 때도 내 마음이
뭐 우주 많으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그렇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갈 때는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수행할 때만이라도 심령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해양 발원심에는 보리심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자탈시 성불도라고도 했고 함께 왕생근을 하겠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해양 발원심이에요. 내만 왕생하는 게 아니고 요 있는 분들 같이 왕생하자 이겁니다. 항상 그 발언문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연불 발언문에 전부 그래 돼 있어요. 전부 함께 왕생하자 이래 돼 있지. 또 같이 연구를 할 때 그 힘이 훨씬 커지고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연불은 대중 결사로 돼 있고 만일 결사로 돼 있고 백년 결산이 다 결사입니다. 혼자 해갖고는 좀 힘들어요. 또 그 신심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영평사도 그렇고 저기 부산 간흥사도 그렇고 그런 만일 결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따로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매일이 결사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로 결사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결사해야 된다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또 날씨도 괜찮고 하여튼 그 세 가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감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 정토 수행자가 그 공경심으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있어요. 제불보살의 응답이 이제 절대 감응도교라고 하거든요. 감은 정토 수행자가 하는 거고 응은 제불보살이 위신력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이제 그 가피도 오고 삼매도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 연보를 해갖고 왕생할 때 그때 업이 상도가 부린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극락보살이 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나무아미탑을 한번 할 때마다 80억급이 녹아가지만은 진짜로 직심과 어떤 지성심과 해양 발원심을 갖고 할 때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럼 업이 팍팍 녹아가겠죠. 또 집중해서 할 때, 무아무심이 돼서 할 때 또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걱정이라든지 시비 분별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무조건 믿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정토 참법 독경하고 연불하고 저기 아미타경 독경하고 연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서 사바세계 환경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진짜 가민 세계고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계예요. 만만치 않은 세계예요. 물론 뭐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 재벌들도 보면은 꼭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재벌들이 보면은 단명하거나 뭐 그런 분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또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공사하면서도 이제 수도 여기 문탱크를 2개 올렸어요. 올리면서 이제 수도가 며칠씩 몇 번 끊어졌는데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뭐 며칠도 불편한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팔레타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고 그 하마스 지휘자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거든요. 폭탄을 터뜨리면 그 건물 하나 그 사람 죽이려고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범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최하 15명에서 1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지휘관 하나 죽이려고. 그 지휘관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인공지능을 사용한대요. AI. 그래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옆에 이웃집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이 탑 클래스예요. 제일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치안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요.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그래, 이런 좋은 데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런 연불까지 만났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이 연불하는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엄청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뭐, 가피를 구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미 아미타불을 만난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저도 불교 절반 먼저 오래됐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해도 연불 못 만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입니다.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50년, 70년 수행을 하지만 연불 만나기 힘들어요. 행자 때 그 정토 법문, 한 법문을 다 해놓고서도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근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연불은 하근기부터 십지보살까지 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줌마들이 하고 할머니들이 하니까 그냥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타 큰 스님 외승자 모님이 7일 동안 방광을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7일장을 했습니다. 7일장은 종정급이나 하는 거예요. 최고의 도인이 보살님이 된 거예요. 극락보살이 됐잖아요. 극락보살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생이라는 것은 극락보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고 장엄급제 이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풍악을 울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극락성정들이 같이 축하해 주러 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거기 때문에 뭐 10,000명 중에 5명이다. 그게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뭐 만인에서 만인이 가지만은 그거는 신혼여행을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신혼여행만 갇히면 다 가죠. 근데 그게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토 성현록도 있잖아요. 만인에서 만인이 갈 것 같으면 정토 성현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한 분들이 다 가는 거지. 만일 동안 그 믿음이 변치하는 분들은 다 가잖아요. 믿음이 변치 않기가 힘든 거지. 믿음만 갇혀버리면 뭐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다 전생에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참회 수행을 하고 또 연보라고 하면은 빨리 그게 업장이 높고 가피가 오거든요. 그래서 참회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참여가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적도 참법 하여튼 독경할 때 그 뜻을 깊이 새겨보면서 진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자성 종신기가 되거든요. 진참여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은행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도 참법 이제 독경하고 연구하겠습니다.